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나이가 어둡고 좁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에 캄캄한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데 등불을 들고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나이가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등불을 이렇게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들고 걸어가면 눈뜬 사람들이 맹인인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딪히지 않도록 비켜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가는 이유가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뭐 등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지만 보는 사람이 앞에서 등불이 오면 사람이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랑 부딪히지 않고 비켜간다는 거죠. 등불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히면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하는 일이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가 과연 빛이냐 이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들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빛일까? 빛을 발하고 있을까?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에 내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어둠 가운데 있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둠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 마귀의 속성이 바로 어둠인데요. 세상은 마귀에게 잠시 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암흑과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두움을 이기신 빛이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빛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빛을 비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밤에 보는 달은 사실은 스스로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달이 밝게 보이죠? 그것은 태양빛을 자기가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달은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있는 그 밤에, 캄캄한 밤에 달이 떠서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등불을 비유해주고 있죠. 등불,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 갓 속에다가 예전에는 넣고 다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닐 때에 등불 갓을 해놓으면 그 속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등불 갓을 통해서 환하게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비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은 감출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도 방이 환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어두움은요, 작은 빛만 있어도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을수록 더 그 존재가 확실해집니다. 그렇죠. 좀 조명이 있는 곳에서는요, 촛불 하나 켰다고 해서 그 촛불이 밝은지 밝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캄캄한 곳에 갈수록 그 빛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니까 이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밤에 야간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하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자기들의 몸을 숨기고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밤이니까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좀 파고 그 위에 이렇게 판초이나 무슨
텐트 같은 것을 위에다가 덮어놓고 거기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불빛이 새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뭐 성냥, 라이터 이런 거 불이 비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불빛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 캄캄한 밤에는요, 작은 불빛 하나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이 도시에는 주로 도시가 산 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외부의 침입이 있기 때문에 좀 산 위에다가 이렇게 동네, 마을을 지어 놓으면 적이 저 멀리서 올 때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도시들이 언덕 위에, 산 위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동네가 있다. 그러면 잘 보이겠지요. 낮에도 저 산을 보면 저 위에 뭐가 사람들이 살아가네?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그 동네에서 불을 켜놨다 그러면 멀리서도 산 위에 깜빡깜빡 불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이 비춰지면 산 위에 있는 그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 등잔을 걸어놓는 기구가 이렇게 과거에 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영화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벽마다 이렇게 받침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불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불을 비춰주니까 주변을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등경 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뭐 요즘이야 뭐 젊은 사람들은 말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말 그러면 알 거예요. 곡식, 뭐 액체, 가루 같은 것에 부피를 재는 그러한 그릇과 같은 도구이지요.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는 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모디온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용기인데 약 9리터 정도의 곡식을 재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디온이라고 되어져 있는 곡식을 재는 이 흙으로 만든 큰 그릇이 있는데 불을 켜서 그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불을 켜서 보통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잠시 외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짧게 어디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을 등경 위에서 내려갖고 바닥에 내려놓고 이 모디온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덮어놔요. 왜 그러냐? 혹시라도 뭐 뱀이라든지 무슨 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가 등불을 탁 치고 가버리면 그게 떨어져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디온이라는 것을 등불을 내려놓고 그 위에다가 살짝 덮어놓으면 화재 예방도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것을 꺼내서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잠깐 어디 외출할 때만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디온으로 덮어놓을 뿐이지 평소에는 꺼내놔야지 깜깜한 밤에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 불을 켜가지고 그 모디온으로 덮어놓는다. 그러면 참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덮어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모디온이라는 것으로 덮어두지 않는다. 오늘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런 것으로 덮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숨겨놓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조금 불이익을 볼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악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좀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부르신 후에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숨겨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날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왜요? 날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나아야지. 야, 교회는 그래도 우리보다 좀 더 좋은 일들을 해야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잘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숨겨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알고 있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야, 저 사람 보니까 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있느니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뭐라고 하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세상에서 조금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세상에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빛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지요. 마귀는 야,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야, 네가 인정받아야지. 야, 네가 칭찬을 받아야지. 야, 네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모두가 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권력을 쥐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 와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이 조금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좀 더 봉사를 많이 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가 칭찬 받기를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높임을 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좀 더 교만해지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야,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야.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아,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야.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착한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그 순간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야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막 비춰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만나도록 중매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네.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